네, 오늘 말씀 미가 3장 전체 말씀 통해서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 예, 우리가 여기서 그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정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8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에 또 나와 있죠. 예,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면요,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주된 그 청자, 즉 미가가 들으라고 했던 대상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죠. 정치 지도자,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 이 세 계층들, 즉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리더들, 교회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중직들과 그리고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이 말씀은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정의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너희는 저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의 출발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의 깊이, 즉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미쳐 있냐?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의 실체는 바로 정의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은 정의를 알고 그 정의를 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가장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만나려면 가장 현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알았습니까? 성육신이 그거잖아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내 현실로 들어가는 거. 예. 저 딴 세상 어디 산 남자 들어가서 사는 불교같이 사실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현실에 있잖아요, 지금. 예. 불교같이 사시려면 머리 깎고 중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 정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을 알고 싶으면 세상이 정의를 알고 정의를 해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사실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즉 이 땅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야다. 예.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정보를 습득하는 알미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관계적 친밀함과 경험을 통한 체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친밀함과 체득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은 어디에서? 삶의 경험에서, 현실에서 체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친밀이란 말은 친할 친자에 빽빽할 밀자예요. 빽빽하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듬성듬성하다는 거잖아요. 서먹서먹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깊이라는, 제가 그 깊이,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하나님의 감정의 깊이로 들어간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거리와 간격과 충실함이라 했잖아. 뭘 자세히 듣고 보고요. 거리와 간격과 충실함을 알기 위해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어라 이거예요. 예, 1장의 말씀의 핵심은 그냥 그것이 다예요. 거리와 간격을 메우기 위해 충실함, 삶의 충실함으로 메워라. 근데 그 충실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세히 보고 들어야 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세히 들어야 자세히 보여진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의 삶이 탐심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내가 좀 나눠준 거 슬라이드 보고 계십니까? 그거 안 보면 그냥 오늘부터 안 올립니다, 다시. 네. 보고 좀 익혀요. 이제 3일 내내 똑같은 질문 했어요. 거리, 간격, 충실함. 저의 설교의 특징을 아시겠죠? 이게 안에서 중요한 건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계속 생전 처음 들은 얘기처럼 막 이러고 그러고 되게 할 말이 없어 버려요. 그러면은 그것도 매일 묻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묻는 것도 아니고 맨날 갑자기 질문하잖아요. 어쨌든 친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로 들어가려면 친밀해져야 되는데 거리와 간격을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메워야 되고 간격을 메워야 돼요. 그걸 충실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메워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가 내 안을 빽빽하게 채워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가 내 안을 빽빽하게 채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빽빽하다는 건 촘촘한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의 거리와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것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36페이지 55장 6절에서 11절 1036페이지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와 작은 생각으로 인해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한참을 미치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작고 보는 식견이 좁아 보여도 우리를 향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는지 이해 갔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한참을 못 미치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을 쉽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짧고 보는 식견이 좁아도 우리를 향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근데 어떤 게, 여기서 보면,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8절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을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10절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 즉, 여기서 보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 그 차이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냥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잖아요. 없어지지 않는다잖아요. 현실이 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제 말씀드렸어요. 아는 것. 기독교에서 알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저 경험이라 말 안 했습니다. 친밀이라 했어요. 친밀. 하나님으로 빽빽하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왜 빽빽하게 채워야 되느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은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 이뤄내지 못하는 불성실도 있고 인간의 연약함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와 눈을 내리기로 작정했으면 되돌아가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눈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한번 얘기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내 생각의 짧음, 내 식견의 부족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의 부족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함정에 자꾸 빠집니다. 좀 제 말씀을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부족함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계속 막 삶 나눔을 하잖아요. 그럼 나눔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를 때 그게 어떤 사고방식이라 했어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라 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끝까지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뭔가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잘 안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하고, 그만큼 인간이 짧고, 인간의 생각이 짧고,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즉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로고스라고 그랬고 감정을 파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와 파토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삶에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끌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야다 이 말은 친밀함과 체득이에요. 관계적으로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내 짧은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삶의 기준을 두고 내 생각의 기준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빽빽하게 채워가는 거예요. 친밀할 때 밀이 밀림 할 때 밀이잖아요. 밀림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온갖 숲풀로 채워져 있는 게 밀림이잖아요. 예, 빽빽할 밀자에 숲풀 림자예요. 숲은 뭡니까? 온갖 나무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라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그건 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 듬성듬성해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빽빽하게 심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한다는 것은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경건이 훈련이 된 자. 경건이 훈련이 된 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몸소 체험하여 아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지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온갖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삶에 던져주셨어요. 제가 토라를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던져주다라 했어요. 던져주다. 토라라는 것은 던지다. 어떤 상황에 놓이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양한 삶의 사건과 상황과 현실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적용하고 분별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적용하고 분별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그 느낀 마음으로 삶과 세상에서 적용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은 정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 즉 하나님의 성품, 이 다른 말로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를 하나님 가슴으로 느끼고 고아와 과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더듬이가 발달해야 돼요. 진짜 내 영이 사는 길이 무엇이고, 진짜 내 영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면, 즉 내 영적인 더듬이가 더 깊어지고 발달하려면 내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란 말은 컴패션이라고 그럽니다. 컴패션. 컴은 함께, 패션 고통받다. 함께 고통받다는 뜻이에요.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동정심과 다릅니다. 긍휼은 동정심과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TV에서 아프리카 난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막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 불쌍한 마음을 자극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잠깐 일어나는 어떤 동정심 같은 거잖아요. 그 동정심이 아니에요. 긍휼은 동정심이 아니라 내가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통과하라고 하실까? 고난을 환영하라고 하실까? 내 삶에 막막하고 어두운 터널과 같고 관통해야 될 부담스러운,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 그 현실을 왜 훈련시키실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5절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여기 동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좀 약하게 번역됐는데 긍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옛날 성경은 체휼하다 나와 있어요. 체휼. 몸으로 긍휼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긍휼을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긍휼이 컴패션. 그래서 이 컴패션이고, 이 히브리어로는 갑자기 레헴이라고 그러거든요. 레헴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그 해산의 고통이,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제대로 들으세요. 예. 해산의 고통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깊이 몸으로 느끼고 그걸 통과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함께 고통받는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게 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 나라를 지탱해주는 질서입니다. 원래 정의의 뜻은요,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말합니다. 이 정의를 알아야 된다 했을 때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걸 재판한다 그래요. 그것에 공권력이 개입을 하면 이제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재판을 하면,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하면 판결이 내려져요. 판결이 내려져서 그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때리게 되죠. 혹은 사형까지 내릴 수가 있죠. 예, 민사재판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돼서 둘 사이에 뭔가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하죠. 행정재판이 있어요. 행정재판은 이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죠. 대통령령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재판에 이제 공권력이 개입했을 때의 문제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판,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는 문제예요. 즉, 정의라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말씀으로 빽빽하게 채워나갔으면 삶에서의 긍휼의 실천을 통해 긍휼의 실천의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즉 분별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길러라. 즉 기본적으로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말씀에 따라서 나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 그리고 공동체적 경건의 삶 이 모두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치우치지 않고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며 짐을 지거나 약한 지체를 돌보거나 차별하지 않거나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 이 모두가 정의를 행하라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결국에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은 곧 경건의 삶의 핵심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본이 될 때,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빽빽하게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기 쉽고 사라지기 쉽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내 마음으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삶의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엄청 거창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내 것을 떼내는 과정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긍휼을 실천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의 기본은 막 사회에서 뭔가 정의로운 말을 하는 거. 근데 그 모든 것 속에는 크게 적용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의의 말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러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든 무진장 애를 쓰겠죠. 되게 정의를 시행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석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좀 중요한 표현들이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냄비와 석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처음에 힌트를 줬던 게, 이 미가서를 읽으려면요,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묵시의 세계로, 즉,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세계, 내가 보고 싶은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어제 말씀처럼 내 욕심과 내 탐심으로 가득 찬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세계가 아니라, 육안의 세계가 아니라 영안의 세계로 들려가려면, 내가 현상이 아닌 실상으로 그 껍질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원래 말씀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자, 화목제를 사람을 살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미가가 딱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딱 왔는데, 이들의 실상을 알잖아요. 실상을 아니까, 겉으로는 이 화목제라는 거는 모든 속죄제나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남은 걸 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이며 그러니까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하는 게 화목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겠죠? 주일에 식사하는 것도 제사의 일부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예배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눔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 그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화목제의 일부예요, 화목제의 일부예요. 정신 차리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으세요, 말씀 집중해서. 네. 피곤하면 일어서서 들어요.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졌다. 이거는 도살자가 고기를 손질하는 과정과 비슷해 보여요. 예. 여러분 제단이란 말은요. 원래 뜻은 도살처란 말이에요. 도살처. 원래 뜻이 도살처예요. 나를 죽이는 곳이잖아요. 성전의 제단은 나의 옛사람의 얼굴 가죽과 가면을 벗기고 뻣뻣하게 고집으로 버티던 뼈를 꺾는 자리예요. 그 뼈를 꺾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미가가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지금 백성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제단은 나의 옛사람의 얼굴 가죽과 가면을 벗기고 뻣뻣하게 고집으로 버티던 뼈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긍휼을 하고 최후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정말 내가 깨어있는 자로 온전히 삶과 이곳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얼굴 가죽과 가면을 벗기고 뻣뻣하게 고집으로 버티던 뼈를 꺾어서 마음껏 내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손질해 주시는 도축장이라는 거예요. 제단은 도축장이에요. 그래서 제단의 원래 의미를 딱 어원을 파헤쳐서 들어가면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제단이란 말은 원래 도살처였다. 도살처. 거기에서 모든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 뼈를 꺾는 자리예요. 내 뼈를 꺾고 내 살을 벗기고 내 가면을 벗는 자리죠. 내 가면을 벗겨서 우리가 계속 그 유다서를 통해 얘기했잖아요. 종이라는 정체성. 내가 내 인격, 내 얼굴에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로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성전 이미지. 솥과 여기 보면 그 솥과 냄비 이런 것들은 성전에서 제사 고기를 삶을 때 사용되는 기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구나. 예배 드리고 밥 먹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는 가난한 백성들의 피와 살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이 삶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직면하게 해주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그 말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죄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제대로 보려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대로 오픈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자리인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먹는 것은 이렇게 피와 살이었고 실제로는 이들이 노예제도, 고리대금업을 자기 동족들에게 받았고, 법을 악용해서, 말씀드렸죠. 제 첫 시간에 뺏어버렸다고. 땅을 뺏어버렸다고. 하나님의 기업을 뺏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을까지 뺏어서, 하나님의 것까지 손을 대서, 공동체를 망가뜨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회개가 없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좋은 때를 틈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해주셨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빽빽하게 채워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죽이고 남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나를 재판하는 자리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거 아까 재판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재판하는 자리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판결을 내리고 나에게 명령을 하는 자리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하는 자리예요. 아까 제가 이 재판에 형사재판 다 얘기해주면서 형사재판, 민사재판 다 얘기해주면서 했잖아요. 판결, 결정, 명령 그게 재판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제대로 딱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 따라 내 삶에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정의를 행하는 자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정말 빽빽하게 채워야 되겠구나. 내가 이 시간을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이 나의 모습을 우리가 제가 빽빽하게 됐잖아요. 듬성듬성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이 땅 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작은 현장, 밥 먹는 현장에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밥 먹는 현장에까지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 있을 때, 그 성막에 찾아오셨을 때 그 성막 전체가 몇 평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20평도 안 돼요. 20평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지성소는 거기에 3분의 1도 안 돼요. 7평짜리 그 작은 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에서요, 모든 신의 신전, 어떤 신을 모시는, 우상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서 그렇게 작은 성전은 없대요. 네. 아유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세밀하게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 삶의 겉으로 보는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세상의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성전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함께, 내가 있는 곳마다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신다는 건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한 생각 한 생각 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 듬성듬성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빽빽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살았던 거, 우둔하게 무던하게 살았던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런 거예요. 이 정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나라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투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민단체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은 남들은 뭐 저런 걸 갖고 저렇게 하나 라는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약자의 편에 서서 막 투쟁을 같이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건 너의 삶에 좀 더 깊이 들어가라. 더 세밀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들어가고,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그 변화를 내 생각지도 못한 나의 습관에 그 변화에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작은 생각의 차이에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의 공무원들에게, 자꾸 국가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한 시간은 백성의 5,200만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했어요. 그 시간을 보는 관점 자체도 세밀하게 접근하잖아요. 나의 한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시간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영혼 구원이 50명 아니 그 이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이제 그 마음의 자세를 이제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바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나의 허무한 생각들을 그만 채우고,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이걸로 자꾸 결핍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결핍돼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거는 하나님이 채울 공간이 이렇게도 많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혼돈과 공허는, 우리가 그 느헤미야 설교할 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땅, 성벽을 다 짓고 성전을 다 재거나 예루살렘 땅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혼돈의 땅에 지으시는 거예요. 그 공허의 땅, 그거는 하나님만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빽빽함으로만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빽빽함, 그 뭘로 빽빽함 채울 것이냐?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영적으로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것, 자세히 들으라는 것, 자세히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듣는 걸 자세하다 그래요. 자세하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내 삶의 시간, 공간, 물질 사용, 사람과의 언어 사용, 습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복 받는 게 다 들어있어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힘들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 영적인 귀가 둔감해서 교회의 필요와 영혼들의 필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아픔, 나의 영혼의 필요, 나의 영혼의 진짜 필요를 거기에서 알아야 돼요. 내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중요한 거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나에게는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있는,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 이제 삶을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세히 안 봤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그렇게 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가지 않으면, 그래서 4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얼굴을 가리신다는 건, 이 반대말은 얼굴을 비춘다는 건 축복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예. 여호와는 너의 얼굴빛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6절 말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안수기도,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했던 기도예요. 여호와가 얼굴을 빛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죠. 이 목사님들 중에 이 말씀 본문으로 축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자세히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영혼에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코드를 뽑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내 안에 말씀으로 빽빽하게 나를 채우지 않으면요, 탐심으로 내 배를 채우고, 그리고 내 입에 거짓말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은 이 현실의 리더들, 현실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중직들, 리더들, 교회로 따져서 중직들, 리더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입에 진리의 말이 아니라 거짓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공허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내 배는 자꾸 허기진, 아무런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탐심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고, 내 입을 거짓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 일투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심코 행했던 삶의 습관들, 내 삶의 형상이 찍혀버린 그 삶의 모습들, 내 습관의 형상이 찍혀버린 모습들을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이 모습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인지를 해야 거기서 제대로 인지를 해서 다 뜯어내죠. 장파 다 뜯어내시, 다 뜯어내죠. 다 뜯어내야 돼요. 다 뜯어내고, 뭘까지 뜯어내야 되는지 알아야 뭘 뜯어내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용기로 충만해지는 거죠. 굴하지 않고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나가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딱 오늘을 보내고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제는 자세히 살아가자.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나가자. 그랬을 때 제자 삼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이 빈자리를 하나님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엉뚱한 것으로 채워갔던 나의 빈 마음을 채우고 가득 넘치게 하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